나는 아까 오전에 산에 이렇게 가면서 가며 오며 이제 내려오는데 당신이 이제 오전에 장갑 사와서 작업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산에 한두 시간 이렇게 산행하면서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내렸을 때 우리 집 쪽으로는 요 계단으로 오는 길이 있고 북삼중 고등학교 쪽으로 하는 이 텃밭 쪽으로 가는 그 이제 갈림길이 있잖아요. 아래쪽인데 거기서 이제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텃밭 쪽으로 가서 당신이 이제 이렇게 텃밭 하고 있으면 그거 같이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가서 내 마음에서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감옥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제 그거를 챕터를 한번 묵상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산행하면서 이제 그 생각도 또 같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북산 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노선을 바꿔서 인평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우리 집 쪽으로 해서 난 가서 어차피 뭐 이렇게 중한 일은 아니니까 집에 가서 나는 이거 묵상하면은 묵상하고 싶다. 그러고 이제 밥 식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먹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늠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했는데 이제 신호등 건너서 그 블럭에서 이제 우리 텃밭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블럭 좀 갔는데 내 마음에서 조금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야. 이전에 어떤 당신의 바램도 있었어. 아내하고 그걸 하고 싶은 어떤 바램도 떠오르고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여 부분도 어떤 하나님의 뭐 그런 보시기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어떤 깊은 동기에서는 이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찍어서 올리고 요것들이 듣는 어떤 누군가에게 감화를 끼쳐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그런 기대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이 남편의 어떤 필요를 저는 내가 당신한테 당신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잖아. 당신을 요즘 그런 마음은 잘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 마음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이전 같으면 내가 뭐 다른 거 제쳐놓고 바로 텃밭으로 가서 나 당신을 돕겠지. 근데 요즘 당신의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시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선택을 하고 가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멀리 있는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한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게는 이제 당신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내가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일은 아니고 텃밭도 작고 이러니까 당신이 감당하기도 하고 요즘 당신이 어떤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제시하시는 거는 다른 어떤 부담이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요 집으로 향하고 싶은 발걸음을 제치고 우회전해서 이제 밭 쪽으로 간 거야. 가면서 이제 그 마음의 소리가 이제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이웃은 좀 손실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어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일에는 그 영혼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가정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이 분명히 내 필요에 의해서 전해져야 될 내 역할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떤 친밀함과 이룰 목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 내 마음에서 어떤 이전에 어떤 그런 거하고 다른 어떤 불편함으로 호소할 때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이제 갔는데 하더니 당신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벌써 하고 가셨는가?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는가 하고 이제 내가 집으로 왔더니 집에도 안 계셔. 그래서 당신한테 전화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이 어긋나서 이제 당신은 뭐지 미용실로 왔죠. 직진에서 왔지. 인평초등학교 근로에서 직진으로 온 거죠. 그러고 이제 갔다가 인평초등학교를 직진 그쪽으로 왔구나. 직진에서 우회전 가서 밭에 갔다가 여기 여기로 쭉 와가지고 끝끝에 바로 테니스장 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글로 안 갔고 나가 우리 아파트 전에 미용실 말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가 끝가 찍 바로 직진한 거지. 그지 그 세 번 1년물인가 그거 있잖아. 그 골목 그대로 쭉 깎아서 바로 간 거지. 그러니까 놀이터 쪽으로 뛰고 그죠? 그렇지. 놀이터 뛰고 돌아가지고 그냥 직진해가 그걸 만나시고 쭉 가가 끝에 가가 그래서 끝가 바로 들어간 거지. 진짜 당신은 이제 한 블락이 있으면 블락 건너편으로 왔고 나는 전편으로 안 갔어요. 그걸로 가시면 길 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마음 먹고 도우려고 했던 일들은 성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당신을 위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에 당신하고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비추주는 거기에 연합됐을 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일은 점심을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당신한테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서 집에도 없고 텃밭에서 없잖아. 길이 어긋난 걸 나는 그 당시는 몰랐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관심이 더 생기잖아. 이런 것들이 마음을 친밀하게 관심이 그 말투가 또 더 친밀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심들이 또 당신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대화하는 여거에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외향으로 봤을 때는 뭐 사소하게 보이고 뭐 그냥 늘 하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은혜에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지시는 그런 부분은 더 친밀한 가운데 그 연합을 이루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어. 맞아, 뭐 묵상할 시간도 되겠거냐고 하는데 보니까 집에 와서 그때 와서 집에 와서 시간을 이제 당신하고 통화하고 나서 보니까는 1시가 다 됐더라고. 12시 하면 거의 뭐 40몇 분인가 일어나는 거 거의 들어가. 그래서 뭐 묵상 짧은 어떤 거지만은 바로 식사 준비했는데 지금 된 거예요. 좀 좋아, 참 좋아. 이렇게 사는 일이 이게 행복이 그냥 성령이 요즘 성령이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이 갓난아기가 들을 귀가 아직 열려져 있지 않고 부모에 대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언어라든지 모든 면에서 기능이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부모가 항상 옆에 있는데도 못 느끼고 불안해 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한 세 사람으로서 이 세 생명 가운데 시작된 삶이 분명히 있고 얻어먹고 구하고 이런 관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의 그 표준으로 봤을 때는 얻어먹어야 될 게 더 있다는 거예요. 뭐 얻어먹어야 될 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뭐란 말이야. 항상 필요하다는 소리잖아.
항상 필요하단 말은 항상 자기 부인의 상태로 이 육체에 대한 것은 좋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더하다는 거야. 이 말씀도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전에 보면 들었던 것보다 더 드리는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보이는 거야. 내가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 한참 전에는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제 묵상을 깊이 좀 반복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한동안은 이제 고린도 후서 쪽으로 가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야고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묵상을 하다가 다시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사모함을 주면서 이제 하는데 어제 그제는 이제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을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장이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은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해보고 싶은 그 소원에서 이렇게 산행할 때 이제 히브리서 1장을 했는데 1장이 뭐로 시작을 해요? 일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저를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아들이 뭐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성으로 오신 육체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아직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보혜사가 오면은 어쩌신다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제자들하고는 해당된 게 아니잖아. 우리 육체가 돼버린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거니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 육체 안에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신자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이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면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더 많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그 은혜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히브리서 2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간절히 상관 게 그러므로 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들은 이 모든 것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이 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 감이 없냐며.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 말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요. 주로.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거. 이 육체 가운데 말씀 임하셔서 인성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학증한 바니. 들은 자, 이 사도들과 요 들은 자들이 또 우리가 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냥 이 듣는 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듣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3장의 마지막에 저희가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 이게 이로보건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거야.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 들은 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이루어진 그 안식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들려주셨는데 거절하는 일이 우리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또 시작을 해요? 응?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 양심이 호소하는 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이런 어떤 공언적인 이론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믿음을 하악지 아니함이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문자적인 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 때에 은혜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고 구하고 방망하면 하나님은 바라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말고 자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가 있더라고요.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래요. 자는 가운데서. 이상중이 자꾸 얘기하지만 자는 가운데서 영적인 혈과육에 가는 게 아니고 사단하고 이 각오가 계속 있더라고.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있다고. 네. 꿈속에서 하여튼 일을 하나님이 잠도 그러고 깨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따라 그때에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나 요 미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을 드려 확실하기 전에 드리고 마땅히 지금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 생각을 좋게 고정시키는 요 사상을 나누는 요 축복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을 열고 한다면은 정말 이 영적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햇빛이 의의 태양이 비치는 요 일은 여보 우리가 가서 햇빛에 노출됐을 때 따뜻하다 요 느낌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것처럼 의의 태양이 우리 마음에 이루는 요 일은 지나고 나면 나타난다니까. 감개에서 그 일이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있었으면은 삶의 품성에 또 우리가 목격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품성의 변화와 이것들은 분명히 나타나요. 당신도 그런 은혜 안에 지금 있는 게 나타나는 거고
자녀들에게 끼치는 감화나 표현들이나 태도나 자녀들을 취급하는 그 태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봤다는 거예요. 만진 바라 끝까지 다 그거 분명히 있다는 거야.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고 나도 봤고 그걸 봤고요. 그런 게 본 자는 나타나는데 뭘 봤다라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히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인성을 쓰시고 생애하셨다니까. 그 일이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신자 안에서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품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일들이 실제 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라가면서 더욱더 그 품성과 생애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봤으면 성령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아는데 틀리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니라. 나타나 품성과 생애 가운데 사람을 취급하고 이웃을 취급하는 데에서 나타난다니까요. 더욱더 오늘 그 은혜는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냐 이 말이야. 썩을 양식을 얻고 축적하고 나누고 이런 일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응? 이 구속을 이루는 죄를 이기고 응? 죄 없는 생애,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 육신을 섬기는 생애가 아니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인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요 생각들이 가망하게 분명히 생각들을 통해서 요 영의 싸움들이 일어나거든요. 생각들.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내가 특별히 어떤 걸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는데 이해력이라든지 영적인 이런 분별들이 내가 볼 때 막 그런 일이 막 나 알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근데 바라고 이러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내 이해력을 확장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져요. 달라져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내 머리에 지나가고 허망할 때 내 태도도 이전에는 요거에 막 끌려가고 좀 더 길게 끌려가고 했던 것들에서 바로 하나님께 향하고 구하고 이런 일이 더욱더욱 되는 거야. 그 존재를 이제 더 인식하니까. 응?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가 막 불시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아무 두려움에도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그런 문제를 보고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처리해 당황스럽고 또 요 순교자들처럼 저럴 때는 공포에 떨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는데 스데반처럼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능력으로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잠자는 길로 가지만은 그 결과가 어떤 일을 하냐고.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라보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더 강망하고 했을 때 그 힘은 약속대로 영적 소전의 힘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천천히 먹어. 이것도 요렇게 참 신기한 게 나는 살이 좀 이렇게 당신도 살이 없지만 나도 살 없으니까 많은 부분 그거 부분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으려고 막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있었다고 얼마 전까지. 근데 그때 이제 당신 추석 때 해가지고 당신한테 어떤 시험이 왔고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내 안에 베풀어지고 내가 당신을 목격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분도 그래요. 달라져 있어. 내가 이 음식을 취급하고 양에 대해서 이전에는 어떤 적당한 양을 먹어야만이 내가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양에 대한 어떤 이게 없어졌다니까. 내 마음에 편해. 응? 요즘 같으면 이제 집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예전에 내가 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느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나는 한 이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 이제? 이런 생각에 내가 어느 정도 유인되고 있을 때는 상황이 안 돼서 못 먹고 이렇게 어떤 거에 이제 몰입해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그 뒤에 기를 쓰고 그걸 먹으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었었어요. 응? 더욱더 바라본 가운데 이 식욕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제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양들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이전보다 더. 근데 그때 이후로 얼마 전 그 이후로 내 마음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 많이 좀 이렇게 하고 있느라고 내 양을 많이 이전보다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상관없어. 그 양에 대해서. 이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더욱 해요. 더욱. 또 많이 먹어야 될 때는 또 그 필요해서. 지금 이끄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붙들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일으키시고 세우신 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요 부분의 목표가 있다니 각 사람마다. 더 드세요. 영약하니까. 충분하게 꼭꼭 씹어서 더 드셔. 맛있다. 아니, 신기한 게, 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나 예전에, 과외할 때, 근데 내가 얼마나 피폐했어. 영적 짐이, 무거운 수고하는 요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 때. 몸은 몸대로 안 좋지.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대로 피폐한데 지가 뭐 영적으로
꽤 훌륭한 것처럼 살고 있을 때 밥하고 요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밥 챙기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과외만 해도 그래도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과외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더 심각해지니까 내가 뭐 주부를 그때 우리 애들 이렇게 결혼한 지 한 10년, 15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찬 만들지 못하는데 만들 수 있는 반찬이 없었어요. 건강할 때는 반찬을 막 이것저것 잘 만들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뭘 해 먹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오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오늘 뭐 먹었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과외하는 애들 오면. 그러면 된장국 먹었어요. 뭐 무슨 나물 먹었어요. 이러면은 그 우리 집에 있는 재료 해가지고 그 나물 해서 먹으면 되겠구나. 요 생각만 들어도 그 나물 할 수 있다니까요. 뭐. 근데 내 생각 속에 어떤 염려와 걱정과 뭐 이걸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요리들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 방법들이고 이러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못 한다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제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누가 나한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한 1시간 정도 충분하게 나누고 이렇게 나다니. 오늘요? 아니 얼마 전에.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더라고. 집사님, 나 집사님 댁에 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더니 하룻밤 묵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하고는 그러고 이제 이제 통화를 끝나고 이제 며칠이 지났잖아요. 몇 주가 지났지. 그래서 밥 식사를 할 때 이제 그분하고 나눴던 어떤 부분들, 그분의 영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게 떠오르면서 주님께 이제 부탁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식사 준비하는 거.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의 환경과 그분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그분의 어떤, 뭐 이렇게 성격, 그리고 그분이 여기 생활하는 어떤 집의 어떤 집도 알고. 근데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 생활 규모가, 수준이.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최근에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만약에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가 먹는 이대로 공급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는 이해는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 먹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나누는 요 대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또 나한테 편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근데 누가 특별한 사람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그분을 위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요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입편에서 봤을 때 이게 합당하고 우리를 편하게 하고 그분을 실제로 대접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10년 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했던 요 요리들이 요 부담 자체가 생각도 안 나고, 그전에는 어떤 걸로 꽉 채워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못했는데 힘도 없었고, 요즘은 요리하지 않을 때는 요 요리에 짐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응? 요리 시간, 식사 시간 전에는 이 요리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요리 시간이 돼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필요한 어떤 생각들이 주어지니까 이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뭐. 만약에 요리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짐된다면 이 식탁에 앉았을 때 이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편하게 볼 수도 없을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은혜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바라고 부르고 앙망하고 더욱 요 사모함으로 갔을 때 이루어진 우리 삶과
생애와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기쁨과 행복은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나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먹는 그대로는 아니고 그 규모 안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걸 해드렸어. 응? 뭐 주영재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좀 그래도 신경을 썼다는 소리예요. 우리 집에 이제 오실 때. 누가 왔을 때? 주영재님 오셨을 때라든지 그렇지. 뭐 하실 때는 그분들이 어떤 형편을 생각한다고 하고 하면서 최대한 어떤 특별하게 했단 말은 내가 좀 부담이 됐다는 소리.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먹을 거 있잖아. 먹지 못하는 거. 사람, 아예 다른 사람. 내가 말하는 거는 편해야 된다는 거. 편하는 거는 주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움이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은 내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내 규모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분들의 또 형편도 고려하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될 거란 요 이해가 더 이루어지니까 편한 거예요. 더욱 집에 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집사님을 위하도. 그때도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하실 거라는 그 이해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더욱 어떤 그분들이 말하는 이 세속적인 그레이드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레이드, 경제 규모들, 그 고려에서가 아니라 그 집사님도 우리도 필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앙망하고 그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여신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요 모습 그대로 보였을 때 그분들하고 어떤 규모에서 자기네들 우리를 또 기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구애치 않고 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주실 은혜만을 바라고 갔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 서로 이 안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과 기쁨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실 거라는 그 이해가 있을 때 가벼워. 집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리고 이전보다 더 편안한 가운데서 지도하실 거라는 그 이해가 편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이제 찬양대 여기 이번 주 찬양곡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찬양곡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이 작사가가 찬양을 이렇게 작사를 할 때는 여기 보면은 성경의 어떤 사상을 체험하고 그거를 작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성경절을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데 권고하심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에 이렇게 가면서도 이제 히브리서에 묵상하면서 이제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결돼서. 염려의 근원지가 뭐냐면 염려의 근원지. 또 두려움의 근원지가 뭐냐 이 말이야. 응? 염려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고. 두려움에 대한 내 속에 그 두려움을 대응하고 채울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염려가 안 생겨. 자신이 있지. 그거 와도. 이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생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준비해야 될, 심판에 준비해야 될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분명히 있잖아. 우리가 불법한 거에 대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눈이 먼 우리의 육신에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야? 사람, 세속적인 어떤 두려움. 먹을 것 걱정. 마실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썩을 것에 대한 썩을 죽을 육신의 생명을 연연해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폭박당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라. 그 생명은 너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염려가 그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계속 바라고 구하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생명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 동안에 그래서 놓으면은 어찌 될지 불확실한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다 들켰다니까. 그래, 그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그 심판에 대한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의를 구해서 그 말씀, 우리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의를 이루는 요 일까지 성령에 의해서 갔을 때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있게 되면 내가 두려움이 뭐가 있어. 그분보다 가장 강한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빨리 가고 싶다. 이야기하면 그냥 빨리 내가 자기 원하는 바는 빨리 걷고 싶지만은 그런데 여기 더 좋다. 그래.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거는 거지. 다 좋은데 내가 육체가 하는 거지.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빨리 가서 그와 함께 저와 함께 있는 게 좋은데 내 육체가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열매일진데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 유익이다.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 실제 있으면 이제 이게 대화가 말이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유익하다는 거. 본이 된다. 그러니까 보이고 또 말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도 오로지 그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더욱더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세속에서 시켜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거를 한 거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탈인 거지. 해탈 말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대해서 벗어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못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정과 내가 그리스도에 먹고 세상도 나이에야 못 바뀌었다. 완전히 선을 경계를 완전히 어느 시점에서 뚜렷하게 완전 그런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죽었다. 말씀을 하실 때. 그냥 그 예를 들어. 영 지도에 말씀이 그럴 때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 다 말씀에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랬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막 표현이 그렇게. 해탈의 경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해탈의 경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론사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람 당신이 어떤 말씀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알겠다. 자기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뭐하라고 이기심이 없고 하여튼 그렇게 나와. 그런데 자기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세상에서. 없는 것이 하지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고 여보.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중으로 말하는 건 내가 알겠지만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어쨌든 하여튼 모든 것에서 마음의 세상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 말이지.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
아무 가장 큰 가치, 모든 것을 회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여기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거 더 분명히 된 사람들은 더욱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 가운데서 가는 일이 있지만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핍박이 없지 않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더한 것이 있다고. 불교에서 말한 그 해탈은 그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 무화경에 있는 그 어떤 감정의 흥분, 황홀경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고난과 더 큰 시험이 있어. 그 중에서 가장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때? 끊임없이 죽을 필요를 하나님께서 배우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게 그 염려나 두려움은 안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나한테는 내 앞에가 어디 환난과 공고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엄마를 가겠다 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그 담대함이 그 영광 중에 있을 때는 그 담대함에 그 평안함이 있지만 시험이 오면 또 어때? 당신이나 나는 어때요? 낮추고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에 이제 그런 마음의 그리고 상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잘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바울은 그랬다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는데 그것도 그 잘못 사상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연약하게 그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뭐. 당신이 방금 그런 표현을 할 때 나타내는 어떤 정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자칫 얘기하면서 너무 막 흥분 가운데 가면은 진리를 진리대로 안 하고 좀 허망한 소리처럼 갈 경우가 다분해 우리 습성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시켜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식사하기 전하고 후의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분명히. 뭔가 공부가 기다리기 다 하여튼 모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게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유동하지 크게 유동치 않는 믿음이 강해지고 붙드는 힘이 붙잡는 힘, 인내가 더 자라가서 견디는 힘이 생긴 거지. 절대 시험과 고난은 사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락되는 그 강도는 더 강해요. 예수님도 육체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경외함으로. 나를 요 시험과 고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 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바울이 말하는 거는 어떤 신뢰할 것도 없고 나를 구원하고 또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영육간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고하고 더욱 확고하고 더욱 확고하고 요걸 말씀하신 거지. 어떤 상태가 해탈의 경지에 이 상태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